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지혜롭게
이번 주간 기도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계속 부모와 자녀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게.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우리가 3월달인가 우리가 왜 그 가정 그 거룩한 공동체 하면 주제별로 쫙 몇 번 한 적 있죠. 그때 이 본문 가지고도 한번 했는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죠? 노엽게 하는 게 어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부모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수고보다 자녀를 통하여 얻는 기쁨과 보람이 더 크게 하신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항상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사랑으로 훈계하며 올바른 사람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구절절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 기도도 집에서 주보를 가지고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룻기서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본문이 좀 길지만 오늘은 좀 같이 본문을 좀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6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할게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읽을게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사 시대에 살았던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자기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가 바로 룻이에요. 우리가 보통 룻을 생각하면 매우 의리가 있다. 그리고 정말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보통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로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주제가 아니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신앙의 결단을 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루키스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아들 둘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 흉년을 피워서 먹고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잘못된 결정이죠. 어떻게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믿음의 결단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남편이 이렇게 믿음 없는 결정을 하려고 하면 아내인 나오미라도 절대로 안 된다고 남편을 말려서야 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은 지켜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기서 버텨야지. 어떻게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남편을 설득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나오미 가정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본문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피할 길을 찾아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사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인생에 환란이 생기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살려고 간 땅에서 오히려 남편도 죽었죠? 아들들도 죽었죠? 그래서 덜렁 과부 셋만 남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잘된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제서야 나오미가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세상 헛된 길로 가는 나를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던 차에 자기가 떠나왔던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 아, 흉년이 그쳤다. 그리고 다시 먹고 살만한 그런 어떤 형편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며느리 둘하고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새 과부가 그렇게 가다가 나오미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 앞길이 창창한 저 젊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청상 과부가 된 그 며느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탓인 것 같아서 얼마나 미안하고 볼 면목이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늙은 과부의 모습으로 초라하고 비참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왜 저들이 나를 따라와서 평생 수절하며 고생하며 살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오미에게. 그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거의 대화체로 되어 있거든요. 대화체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이야기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대화는 나오미가 먼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너희들 볼 면목도 없고 얼마나 미안한데 나 따라올 거 없다. 너희 진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야기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나오미의 진심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두 며느리가 울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갈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화는 이제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들을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며느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자기를 따라오면 안 되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강권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그 이야기의 주제는 그렇죠. 친정으로 가서 재혼해서 살아라. 너희들 아직 젊지 않냐? 그리고 나 따라가면 그럴 가능성이 1도 없다. 나 따라가면 너희들이 다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 그러면서 다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거라. 너희 고향, 너희 친정,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대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설득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그 말이 설득이 된 거야. 되어가지고 울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작별 키스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이제 세 번째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로르바는 돌아갔죠. 누구만 남았어요? 룻만 남았죠. 이제 룻만 혼자 남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나오미가 룻을 설득합니다. 룻에게 말합니다. 네 동서가 돌아갔지 않니? 너도 돌아가라. 너도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저한테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저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요. 어머니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에요. 죽기 전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그 말을 보고 결국 나오미는 설득하기를 포기하고 룻의 결단을 꺾지 못하고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 거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룻은 왜 그런 결단을 했던 걸까요? 룻은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바보 같은 결정이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룻이 가려고 했던 그 베들레헴 땅은 모압 족속을,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족속을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거든요.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을 만날는지도 몰라요. 어떤 어렵고 위험한 일을 만날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룻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중요한 그 갈림길에서 그 길을 선택한 룻은 무엇 때문에,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여러분, 룻이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것은 단순히 뭐 인간적인 어떤 도리, 의리, 내가 어떻게 저렇게 늙고 가난한 저 시어머니를 혼자 먼 길 가시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그럴 순 없지. 뭐 이렇게 지극한 효심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너무 원래 도덕성이 뛰어나고 천성이 그냥 착해가지고 그런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까? 룻은 말하자면 불신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는데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말하는 내용을,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니 룻이 이렇게 결단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죠. 아무리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내 민족에게로 돌아간단 말인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단 말인가? 그 고백, 그 결단이 룻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평생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 룻이 살고 있던 시대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그렇잖아요.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회중에도 들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족속이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 그 정말로 그냥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는 그 과부였던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근거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가?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이 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기준인가? 여러분, 오늘 문자 받으셨죠? 문자 내용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그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너희들은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갈 거니?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몇천 년 전에 성경 속에서 루스에게 그 시대 사람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죠. 그죠? 수없이 많은 인생의 갈림길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결정을 해야 되죠. 특별히 인생의 위기 앞에서, 환난 앞에서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그저 오신 분은 없으시죠.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까? 그죠? 평탄대로 고속도로만 달려온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환난 앞에서, 유혹 앞에서 엘리멜렉처럼 또는 오르바처럼 세상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록 늦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룻처럼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하는 겁니다. 룻기스의 결말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던 그 모압 여인이며 가난한 과부였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보내주셨어요. 룻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온 인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했던 룻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록 내세울 것 없지만 룻도 내세울 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록 내세울 게 없지만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런 결단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그래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5년 전에 제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피하려고 했었고 도망가려고 했었고 근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실한 메시지로 네가 있을 곳은 거기야 말씀하셔서 제가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사역 25년, 올해가 25년이거든요. 25년이 흘렀어요. 우리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후회 1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수고하고 애썼던 것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정말로 한량없이 너무 크고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때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요.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확실하게 하시고 결단은 한 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날마다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다른 일도 많았겠죠. 그리고 힘들어서 나오기 싫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결단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작은 하나의 결단, 하나의 결단, 하나의 결단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발자취를 이렇게 남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만교회 룻과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들을 다 되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